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시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11장은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범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에 빗대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를 한 번쯤은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참 많은 부분으로 설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모든 모티브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기도문에서 나와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기도의 유형이나 형식, 방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기도문에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은 참 많이 봐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하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로 예배 시간에 보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되든 간에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잠깐 예배를 드리든지 새벽 기도를 드리든 수요 예배를 드리든 오후 예배를 드리든 오전 예배를 드리든 모든 예배 속에는 사도신경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내가 당신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드려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건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주기도문도 같이 속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보다 더 깊어요.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사회의 예배 속에서는 주기도문이 홀대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을 몰라요.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기도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러 오면 하나님 찾는 건 뒷전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 것만 알아요. 그리고는 아멘 하고 그냥 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선시 되는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차근차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와서 야 내가 여차여차 하니까 집안이 힘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나 밥 한 끼 다오 라고 얘기하면 친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다 보니까 챙겨줘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친구를 찾아가서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한 200만 원만 좀 빌려다오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그래? 알았어 하고 바로 빌려줄 사람 그리 흔치 않아요. 여러분 한 번, 2번, 3번 해서는 쉽지 않아요. 근데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하죠. 근데 내가 끊임없이 가서 계속 요구를 하게 되면 마지 못해서라도 그 나의 힘듦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필요성을 알고 나의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에 이끌려서 두 손 들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구를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뭘까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죠. 필요하면 간절하게 구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게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간구고 어떻게 진짜로 온전한 기도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주기도문이 가르쳐줘요.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나의 사정을 먼저 아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간절함을 두고 무엇인가를 빌리고 구할 때는 그래 네 상황이 힘든 건 아는데 지금 너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좀 나를 도와다오 라고 구하는 거하고 막무가내로 가서 야 나 힘드니까 돈 좀 빌려다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 아뢰는 거 좋아요. 그거 안 이루어지면 당장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 거 구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것을 구하기 전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주기도문이 그대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삶을 두고 기도하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여러분들의 삶만 아뢰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텐데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나를 좀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호소를 절대로 귀를 닫지 않아요. 왜요? 국민하신 분이시니까. 자기가 차고도 넘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은 그냥 바로 이렇게 기도를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저는 기도를 바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혹시 제 기도 방식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또는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붙어요. 여러분 힘들 때면 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요.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물론 이건 일례입니다. 그게 정해진 기도의 방식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뭔가가 필요하면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라니까요. 아프면 하나님 앞에 치료의 하나님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먼저 돌린 다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뜻을 구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구한 다음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내 삶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 구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즉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 우리의 죄 사함을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구하면서 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못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죄 사함을 구하셔야 돼요. 회개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한 다음 우리의 삶을 구하고 제사함을 구한 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의 순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순서를 기도의 순서를 한번 그대로 보세요. 간절함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한 자식이 좋은 것으로 달라고 하는데 나쁜 것을 줄 부모 없잖아요. 아마 자식이 와서 어머님, 아버님 돈이 한 돈 100만 원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러면 돈 100만 원만 주실 부모 없을걸요? 이것저것 챙겨서 더 얹혀서 주면 더 얹혀서 줬지 뭔 돈 100만 원이나 달라고 하는 거 그거 깎아내릴 사람 없을걸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요, 자식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에 없는 죄인들이라도 지 딸은, 지 자식은 애지중지 한다니까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드라마 중에 여러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보십니까? 요즘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죠. 지금 8화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을 넘었는데 거기에서도 보십시오. 우영우의 어머니 태수미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폐라는 거 부모자처도 그거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거든요.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고아원에 갖다 맡기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근데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자기는 설사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그러한 종을 안 걷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우영우의 아버지가 한바다의 대표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나쁜 아빠가 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그렇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여기 고백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태수미는 어머니를 만났을 때도 뭐라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 안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뭐 해도 왜 나를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지? 라고 하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를 말하실 때마다도 늘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의 삶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한마디 한마디 정말로 소중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맨날 평생 해온 건데 뭐 여러분 평생 해온 거라도요 참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언어로 기도가 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특히 예배 시간의 기도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대표 기도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대표 기도는 다른 건 몰라도 주기도 없는 형식에 딱딱 맞춰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대표 기도를 할 때나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대표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안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구해. 뜻은 안 구해. 그냥 우리 것만 구해. 이거는 기도의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만 번, 1000만 번, 억만 번을 기도해도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기도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은 정말 많이 외우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달라야 돼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주기도문도 같이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거든요. 주기도만 죽으라고 반복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 마음 다 들어갑니다. 기도 유창하게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요. 막 시적인 표현을 써가고 막 좋은 명언들 집어넣고 성구 집어넣고 이래야 막 기도가 유창하게 나가는 줄 알아요. 그래야 아우 저 사람 기도 참 잘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요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그대로 내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유창하게 말 잘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목사들보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내 삶에 있는 걸 그대로 드리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죄라고 생각하는 거, 내 실수라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아뢰면 돼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에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포장할 필요도 없고 위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쁨대로 내 삶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성경 싸움에 나오는 인물들도 기도할 때 봐봐요.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기도해요, 여러분. 자기 죄를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는 더하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되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기독교 기본 진리에서 다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언급하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출발은 주기도문부터입니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성경에 주기도문을 기록 안 해요.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이 주기도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모범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이상한 데서 기도의 모범을 찾으려고 해요.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듣고 그대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어느 책을 사갖고 와서 그 책에서 보고 이거 기도 좋으니까 이걸로 기도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바탕은 기본은 주기도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여러분 순간순간 주기도문을 기록하시고 어떻게 보면요 주기도문 위에 사도신경이 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도신경 위에 주기도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사도신경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보다 주기도문이 더 중요해요. 이상하게 현대사에서는 그게 바뀌어 있어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신중하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한마디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한마디로. 대충 하지 마시고 시간 없다고 그냥 짧게 기도하시더라도 시간이 없어 몇 마디 기도하시더라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아뢰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꿉니다.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의 현장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기도를 대충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생의 낭떠러지에 앞에 서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해야 되는데 대충 해요. 말 한마디만 하나님한테 잘하면 청년빛을 갖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요. 절대로 여러분들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기도를 하실 때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왜 아픈지를 기도하세요. 물론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부끄럽죠. 그래서 제대로 얘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철두철미하게 철통같이 비밀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야 누가 봤어?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더라. 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우리 하나님 입이요 우주를 초월하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하나님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시다. 왜 힘든지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간절함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왜 아픈지도 다 알고 계시고 힘들다고 왜 힘든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지 않을 것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을 하고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끝나요? 안 그래요. 왜 지혜를 달라 그런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들의 백성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세세토록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나 혼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면 괜찮아, 그나마. 왜?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통성기도 하세요라고 해서 통성기도 시키면 입 열어요? 못해요. 왜? 주변 사람이 들을까봐 부끄러운 모습을. 그래서 그건 기도 안 해. 그리고 문구틀에서 그냥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이다.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근다고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바로 옆에 사람 와서 얘기 안 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옆에 사람 눈치 보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든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만지시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함부로 안 때려요. 우리 죄 짓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 매맞으면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한 명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진짜 세상의 법대로 따져버리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초월하다 보니까, 사랑의 법이다 보니까, 살리는 법이다 보니까, 생명의 법이다 보니까 바로 안 때려요. 기다려요.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처럼 두고두고 마음에 안 담아둔다니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 와서 배신 안 해요. 잘해주다가 너 저때 나한테 이랬으니까 나도 지금 이른다? 안 해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순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또 잘못을 해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망설이지 마시고 안 하세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죄 같은 거는 사람들 앞에서 청성으로 기도하면서 드러내놓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통성 기도보다 골반 기도를 더 좋아해요. 왜요? 눈치 없이 기도하니까. 진실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건 별로 안 쳐져요.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기도를 더 크게 보이면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통성 기도, 많은 사람들과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과 1대1로 골반 기도하는 거 더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말하기 어려운 거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아낌없이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기도는 늘 얘기하지만 기본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잘 보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도 될 수 있으면 주기도문 순서에 맞춰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은 내 것을 구하는 것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시고 난 다음 여러분들 것을 구하세요. 그게 간절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야, 3개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기도할 맛이 안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것들을 안 하세요. 기도는 절대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어 뱉더라도 신중하게, 소중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 입 천근만근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하는 기도보다 골반 기도를 더 좋아하십니다.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보고 저 사람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얘기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의 삶에 빗대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은 그 어떠한 생각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